우리 아멘 크게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더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가페영광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시작.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말씀은 에베소 2장 또 빌립보 말씀입니다. 같이 스크린에 있고요. 또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빌립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시대뿐 아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한 너희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입니다. 노아 시대라면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산 사람이라면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그 임박한 홍수 심판을 앞두고 구원받는 것, 홍수 심판을 면함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지역에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혹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임박한 곧 임할 불과 유황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앞으로 하나님은 노아 때처럼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는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 언젠가 임할 불의 심판에서 우리는 그 심판받고 많은 사람과 함께 똑같이 멸망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더욱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은 헬라어로 소우조입니다. 이는 포괄적으로 어디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들었다면 질병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이란 말 썼습니다. 또 역경, 문제,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란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쓰는 말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심판받아 멸망으로 치달아 가다가 건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멸망에 가는 길에서 건짐받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라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구조 밧줄을 내리뜨려 준다면 그는 그 밧줄을 붙잡고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구조 밧줄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우리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안이에요. 집안. 우리 집안이 구원받는 집안. 우리 집안은 구원받는 집안 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집안은 구원받는 집안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저처럼 수십 년 전에
저 혼자 예수님, 일본어로 예수 믿었지만, 뭐 우리 전 친척도 보면 한 5, 60%, 70% 예수님 믿는 그러한 집안이 됐어요. 100%가 되길 줄 바라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여러분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는 이 말씀을 전해도 받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말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야 그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답으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뭐 그래요?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고 아는 것 많고 나는 뭐 이렇게 할 것도 많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이르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아들인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받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받든다는 것은 받도록 동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receive,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들 순수하다, 순전하다, 단순하다, 순종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 더 중요한 어린아이의 의미의 또 다른 면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어린아이는 하찮하고 시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린이는 하찮하고 시시한 존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어린이는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광야니까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돌아갈 때 힘들겠다, 허기지겠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다 먹이고 12광들이 남았죠. 근데 몇 명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여자와 어린이는 외에 뺐대요.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 어린이는 없지만 여자들 미안하네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시작.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남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 또 어린이는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 그러한, 제가 표현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했죠.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시되는 존재였어요. 우리 아주 한 60년 전만 우리 그때도 60년만 해도 그랬을 것 같아. 우리 기억납니다. 서울에 태어나 서울에 살았는데 조금 공터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 막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뭔가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사이로 보면 막 차력한 사람 와서 막 확 깨고 막 부어를 팍 품고 박수하고 그다가 조금 있다가 애들은 저로 가 그런다니까. 애들은 저로 가. 근데 나중에 보면 약 파는 거였어요. 정력에 좋은 약. 애들은 저로 가 기억납니다. 당시 어린이는 허드렛 일, 집안 허드렛 일, 청소
설거지 음식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하다 이겼어요. 요즘은 그죠? 애들을 적게 나니까 더 애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근데 아주 우리나라 수십 년 전만 해도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나니까. 예? 우리 형제 4명이죠. 우리 아버지 때는 뭐 8명인가 형제가 보통 평균이에요. 그게. 그전엔 더 많았어. 어린이들은 그런 허드렛 일을 하고 뭐 용돈이나 수고비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애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수고했다 하고 작은 용돈을 줬다면 당연히 받은 뭐 요즘 시간당 얼마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의 특별한 좋은 마음, 호의에서 나온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기쁘게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던 어린이에게 어린아이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용돈을 받아들여요? 안 주셔도 되는데, 안 주셨었는데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의, 좋은 마음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듯이 우리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내가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주시니까 내가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로 선물로 주실 때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잘 모른다. 아직 배운 지식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죠. 우리가 학교는 1800년도 굉장히 얼마 안 됐어요. 이런 현대식 학교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당시에 글 배우는 그런 글 가르쳐 준 사람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란 데가 없었어요. 어린이는 그나마 뭘 잘 몰라요. 지식, 책도 별로 없지만 또 경험도 없어요. 세상 경험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안다. 내가 뭐 알죠. 난 지식이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러한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 이런 것은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계속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올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당시 똑똑한 사람 많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하늘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고 특별히 예수님도 몰라보게 됐죠. 난 잘 모릅니다. 아는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잘 몰라야 하는 어린이에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천국에 관한 지식,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는 어린아이 아니죠. 여러분 형님이 있고 오빠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정확하고 높은 지식, 지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 응? 내가 결정할게. 그러죠? 똑똑한 사람은 되게 좀 피곤해요. 응? 그리고 잘 틀릴 때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또 고집도 세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 할 수 없어요. 내비둬야 돼. 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의 또 세 번째 특징은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먹고 사는 것 스스로 할 수 없죠. 부모가 먹여줘야 돼요. 옷 입는 것도 옷 사줘야 됩니다.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가 공급하고 신경 써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에 어린이가 하찮은 존재, 시시한 존재로 여김받았듯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뛰어나거나 남들보다 더 중요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또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공급하셔서 역사해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춘 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린 영적으로 지금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계속 공급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나는 보면 부족하죠, 하찮죠, 잘 모르죠. 또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거룩하게 살아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막 다른 사람 들으라고 그 길거리에서 막 하나님 굉장히 경건한 모양은 되게 갖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은 잘 못 들어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거 마음에서 믿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그때는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구육하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성경 읽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이 들 때가 1년에 안 믿는 사람도 일생에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가 그냥 딴 생각 바쁘니까 그걸 놓치면 또 몇 년 후에 그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믿으려 해도 안 믿어. 그거 참 그러니까 믿음도 오늘 말씀에 믿음도 믿고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 믿음조차 안 생기는 사람,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긴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젊어서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아서 늙으면 그때서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내 인생 마지막에는 믿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생각이 더 복잡해지죠. 들은 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랬는데요. 지금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쉬워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꼭 그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그때 믿을까 말까 하는 그때 조금 더 관심 보이고 또 이렇게 전해서 그때 믿게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유튜브로 실시간 해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유학 가서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자책감,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 할아버지가 5.18 민주항쟁의 주범이고 학살자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막 하면서 유튜브로 사과를 했어요. 모든 언론들이 다 추모했고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유튜브로 그랬어요. 다른 언론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유튜브에서 자기 가정의 비리와 많은 돈을 빼돌렸습니다. 비자금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했고요. 숨겨놨습니다. 호식했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2번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판 많이 하고 또 숨겨놨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냥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그 가정에 대해서 그 폭로한 그 손자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이죠. 전재영 씨입니다. 그것도 잘 몰라요. 제가 군대 갔을 때 5.18이 터졌기 때문에 군대에서 특별 비상 해가지고 무슨 일이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5.18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는 내가 조금 봤습니다. 근데 장남 전재영 씨도 몇 년 전에 비리로 무슨 비리로 수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거기서 살다가 왔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근데 옆방에서 들리는 찬송가를 듣고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 찬송에 감동을 받아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나가서 정말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일본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고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전두환 씨를 찾아간 거죠. 아버지,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 자식 할 줄 알았는데 거기 불교잖아요. 불교. 그리고 백담사 알죠? 유명하잖아요. 아버지가 좀 혼낼 줄 알았는데 그 전두환 씨가 이랬답니다. 그래? 너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면 나는 그 교회 다니겠다 그랬대. 그렇지만 지금 아마 신학을 다 못 끝냈을 거예요. 3년 과정을. 또 집안일도 아직도 복잡하죠. 교회 세운 그 전재용 씨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교회 세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반 전에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 씨는 사망했죠. 네가 교회를 세우면 내가 그 교회 다니겠다 했는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저렇게 성경에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죄송한데 집사는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죠. 예수님 날 위해서 해준 그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조차 나는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아까 그랬죠.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오후 야외 예배를 많이 가던 그곳에 그 조그만 길 건너편에 한 30m 직경 한 30m, 30m에 되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자꾸 빠져 죽어요. 지금 메워놨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런지 서울대 학생들이 아깝게. 근데 어떤 여학생도 빠져 죽으면 유서를 썼는데 여러 가지 이거 때문에 죽습니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을래 해도 안 믿어져요 하는 것이 또 이유였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믿게 됐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선물을 이렇게 가져와서 나누는데 가져온 것만큼 주는 거죠.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지 안 준 사람은 왜 편파적이냐 불공정하냐 막 뒤집어 엎고 그럴 수 있어요? 준 사람 마음인데 다른 건 말 안 하고요. 어쨌든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쁘죠. 시계를 선물 받았으면 시계가 주는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은 구원의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선물로 주신 거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는 게 또 믿음이죠. 두 번째 믿음에 관해서 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신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씀은 12절에 구원에서 탈락되기 쉬우니까 구원이 취소되기 쉬우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다른 곳에 성경 공부 와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들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이 성경 말씀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상당히 어렵고 소수만이 또 구원 받았다 갔다가 탈락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죠. 유튜브에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기도하다가 천국 갔더니 천국에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갔는데 지옥에서 놀랐대요. 왜냐하면 지옥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와 있대요. 정말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떡하니 있더래요. 깜짝 놀라고 또 교황도 와 있고. 역시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 매우 적어 소수야.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써진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 쓰인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말씀, 다른 유익한 말씀을 그 교인들에게 가르쳤죠.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그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 통해서 배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사도 바울 없이 깊이 묵상하고 그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여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루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이루어라. 구원 받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천국 티켓 받았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성장 성숙하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돼. 그러니까 구원은 아기가 응에 태어났다가 다 끝난 게 아니죠. 자라가야 돼요. 성장 성숙해야 돼요. 근데 아기가 딱 태어나서 이제 정신이 들고 말 조금 할 때 되니까 내가 안 크면 어떡하지? 남들처럼 어른 못 되면 어떡하지? 응? 나는 요 상태로 머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은 안 하죠. 어린이는 자기가 커서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응? 어른 못 되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어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히 본능적으로 나는 커서 어린이 될 거라는 그 믿음 속에 살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 혹은 부모님 말씀대로 조심하죠. 불량식품 먹지 말고 자동차 조심하고 누가 꼬여서 데려가면 유괴범 요즘도 많이 있죠. 그거 조심하고 사고 조심하고 전염병 조심하고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 조심하는 걸 너무 조심해야 돼. 이러면 안 돼. 누가 난 어떻게 할 거야. 요렇게 또 산 사람도 없어요. 조심은 하지만 그냥 나는 커갈 것이다. 내년이면 키도 좀 크고 3학년이면 4학년 될 것이고 5학년 될 것이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서 탈락할까 봐 걱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으니 태어났으니 이제 성장 성숙한 마음으로 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성장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죠.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구원받게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니들 때문에 이렇게 피 흘려 죽었다. 이제 알아서 해라. 알아서 커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를 다 놓고 얘야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아동학대야. 안 먹이고 굶기고 어디 갔다 와서 막 걸리죠.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그 부모를. 응?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죠. 구원받게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서 성장시키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면을 성장시키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하나님 하신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라. 즉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라. 즉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건 영적으로 구원받는 순간은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성장 성숙해서 성경에 있죠. 청년들 또 뭐 장성한 아비들 막 단계가 높아질 때 사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계속 우리를
도우셔서 힘주셔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성장 성숙하게 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장 성숙도 해주는 그 주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거 하게 하는 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 가는 거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공부해라 그러면 성경 공부하라, 신학 공부하라 신학 공부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순종을 하면 성장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 가지 성장의 방편,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주셔서 하게 해서 우리라고 성장 성숙하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저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삼아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근데 구원에 방해되는 거, 그냥 어떤 사람 키가 안 큰 사람이 있으니까 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응? 근데 우리 영적인 그러한 성장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하면, 1절처럼 하면 성장이 안 된대요. 막힌대요. 악독한 마음 품고 있고, 기만 자꾸 속이고, 외식, 가식, 또 자꾸 시기하고, 누구를 자꾸 비방하면 성장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그 다음 2절처럼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 구원은 이제 처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죠.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젖 혹은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죠. 얼마큼 먹어요? 처음에 2시간에 하나씩 먹나? 그래서 그 엄마가 잠도 못 자잖아요. 애기가 자꾸 막 달라 그래. 우유 달라 그래. 젖 달라 그래. 조금 배고프면 막 벌컥벌컥 먹죠? 잘 먹는 애가 잘 크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잘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 뭐와 같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고 비유한 것이 아주 적절합니다. 순정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기가 벌컥벌컥 쭉쭉 빨아먹듯이, 사모하면서 먹듯이,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런다면 계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나 다 알아요. 몇 번 읽었어요. 그 말씀 지시예요. 또 새로운 거 없나? 심지어 또 성경 말고 없나?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계속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런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즐겁습니까? 성경 읽을 때도 즐거워요? 맛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밥맛이 없어요. 마찬가지. 건강한 사람 밥맛이 있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잘 지금도 크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밥맛이 좋습니다. 자꾸 드십니다. 그래 자꾸 계속 성장, 성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와 주변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러 뭐라 그럽니까? 아가야, 어서 커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그러죠. 태어났으니까 너 알아서 해.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자신들의 바람을 말할 때가 있죠. 얘는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네. 얘는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네. 당연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죠. 구원에서 태어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바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 뭘까요? 의사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뭐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앞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바람은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커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성장 성숙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며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딴 거 많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온전한 사람, 우리가 성장 성숙해서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여러분을 향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 출발한 거죠.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즉 성장 성숙해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 많이 닮았고요. 이야, 정말 뭐 좀 다릅니다. 이런 말 들었을 정도로 성숙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그런 소리도 듣고 역시 예수님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네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시아카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범으로 갈 때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물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을 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박장금에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또 구원받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또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해서 성령 형성해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친 손길 위에 주님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영육간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은 주보에 있고요. 여러분 생명의 삶 오브로가 나왔으니까 필요하면 가져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몇 주간 나왔지만 김홍경 집사님이네요. 집사님 등록카드를 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면 잠깐만 일어주시면 김홍경 집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에 컨퍼런스를 해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고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2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을 때 모두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 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우리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